기도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성경 강연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3일째 되는 날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또 모두의 형편 살펴주시고 걸음을 이끌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귀한 은혜를 모두가 얻고 감사할 수 있는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계획된 걸음이었으나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주님 살펴주셔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는 중에 다른 일들, 다른 생각들로 방해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부족한 입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종 주께 의지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같이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 말씀. 누가복음 8장 18절. 8장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왜 이 자리에 오셨을까요? 왜 오셨을까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자리에 동일하게 참여하셔서 동일한 말씀을 듣는데 나타나는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한 분은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정말 기쁨으로 이 자리를 일어서는가 하면 어떤 분은 별로 표정도 없습니다. 그냥 시무룩한 표정으로 일어나는 분이 있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 봅니다. 살펴보면은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듣는 마음 자세에 따라서 그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받아들여지지 않고의 차이였습니다. 자, 어떻게 듣는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무엇을 듣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듣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 듣는 자세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들어주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듣는 자리로 일단 여기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정말 생각하고 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온전하게 받아들여지고 또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삶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있는 자는 받겠고 무엇이 있는 자? 간절히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없는 자는 시간 낭비할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다 알아 이런 분도 있어요. 다 알아. 다 안다라고 하는 순간에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생각해요. 저 사람 들었으면 좋겠다. 잘 듣는 자세예요? 못 듣는 자세예요? 못 듣는 자세입니다. 나를 생각해야 되는데 나는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 생각해요. 그럼 내 마음에 말씀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듣는가? 이 자세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들으라고요? 나를 위해서 듣는 겁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듣는 겁니다.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들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게 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삶을 얻게 합니다.
이사야 55장, 자, 여기에 찾아놨습니다. 이사야 55장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관심을 갖는 겁니다. 일단 관심을 갖게 될 때 귀가 기울여집니다. 관심이 없는 일에는 귀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다면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맞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 자리에 왔는데요, 안 들으려고 왜 그런가 봤더니 억지로 막 끌려오다시피 왔습니다. 마음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근데 들어야 된다고 자녀분들이 모시고 왔습니다. 자녀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먼저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아버님의 말씀 듣고 구원받아야지 천국 가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90이 넘으셨는데요, 귀도 점점 어두워진다고 안 들린다고 하고, 그런데 자기가 필요한 얘기는 다 들으시는 거예요. 좀 귀찮다 뭐 이런 마음이 들면 상대가 말하는 거 안 들려. 그런데 자기가 필요한 거 다 들으셔요. 병원에 검사해 봤습니다. 귀가 정상이래. 근데 안 들린다는 거예요. 참 자녀들 참 답답하죠. 어쨌든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안 들린다고, 나 가서 못 듣는다고 그랬는데 병원에 가 검사해 왔잖아요. 오셨어요. 모셔왔어요. 왔는데 정말 관심이 없습니다. 안 들으려고 아주 애를 쓰셔요. 왜 그런가 봤더니 평생 유교적인 사상이 꽉 박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신방을 했는데도 뭐 옛날에 뭐부터 시작해서 유교에 관해서 쫙 설명을 하셔요.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뭐 책을 뭐 이런 두꺼운 책을 놓고 막 설명을 하는데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들어줘야 되죠.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같이 보내서 모셔왔는데 끝까지 안 들으려고 애를 쓰십니다. 근데 앞에 앉으셨는데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귀에서 뭔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야, 저게 뭐지? 저 왜 저러지? 저 할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잠깐 중지하고 좀 옆에 할아버지 좀 봐주세요. 뭐 귀에서 뭐가 흐르는 것 같은데, 며느리가 옆에 앉아 있는데요. 아니 그 흘러내리는 것 같은 그것을 그냥 확 잡아 빼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안 들으려고 휴지로 귀를 막았어. 휴지로 귀를 막아가지고요, 이 휴지가 불편하니까, 손이 불편하니까 제대로 막지 못하고 이렇게 흘러내렸어. 내가 보기에는 뭐 귀에서 뭔가 막 허연 게 뭐 흘러내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보니까 휴지야. 휴지를 막 빼니까 이 할아버지가 인상을 막 쓰면서 며느리를 막 째려봅니다. 그다음부터는 저하고 눈도 안 마주치려고 그래. 내가 지적해가지고 그거 뺐다 이거죠. 기분이 상한다 이거예요. 뭐 그래도 저는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눈 안 마주치려고 옆으로 돌렸는데 귀가 이렇게 향해 거예요. 귀가 얼마나 잘 들리겠어요. 나중에는 뭐 어쩔 줄 몰라. 막 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더 잘 들리지. 그렇게 막 씨름을 하셨습니다.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몇 차례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계속 인도됐어요. 조금씩 알아갑니다. 들리잖아요. 들리잖아. 들은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맞거든. 틀린 말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점점 귀가 기울여지고 결국엔 그 할아버지가 말씀 속의 진리를 깨닫고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렇거든요. 안 들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저 보시고 귀를 기울이세요. 외면하고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천국에 들어갈 귀한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죽음에 가져갈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물질 못 가져갑니다. 지식 못 가져가요. 명예 못 가져갑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그 모든 건 다 내려놓고 가야 될 것들, 오직 하나, 뭐예요?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 그 영혼을 살리는 그 믿음, 그것이 천국에 들어갈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자, 하나님은 진실로 그는, 잠언 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십니다. 왜 거만한 자? 뭐가 거만한 자? 다 알아. 이거만큼 거만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안다라는 말, 이거보다 거만한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거든요. 다 안다라는 순간 말씀은 안 들리거든요. 여러 번 말씀을 들어서도 이 시간 전에 들은 말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 처음 듣는 말씀처럼 여기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잘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누굴까요? 겸손한 자세를 갖는 자, 지혜로운 겁니다. 미련한 자는 뭘까요? 다 안다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닫고 귀를 막고 이 자리에 있다면 정말 그는 미련한 겁니다. 자, 내 자세를 살펴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얻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신다면, 자, 하나님 모두에게 큰 은혜 베푸는 시간을 맡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이와 같은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믿을 수 있을까? 여러 측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양심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성경이 사실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게 됩니다. 역사하면은 대부분 역사 공부하면은 재미없어 합니다. 또 암기 과목이니까 시험을 치를 때 정말 싫어하는 과목 중에 하나죠, 대부분.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우리가 꼭 배워야 될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민족의 역사는 우리가 꼭 배워야 될 역사입니다. 그런데 자, 아이고 지루하니까 오늘 힘들겠다, 미리 마음 그렇게 갖지 마시고요. 그래, 나도 한번 좀 배워보자, 알아보자라는 마음 가지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이 역사를 왜 배워야 되는지, 또 이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지 간략하게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세 가지 약속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얻기를 바라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함께 공부해 봅니다. 세 가지 약속을 하셨죠? 땅을 주겠다. 땅 주겠다. 여러분에게 땅 주겠다면 좋아요? 싫어요? 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안 줘도 돼요. 이럴까요? 네, 얼마든지 큰 민족을 또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또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복도 좋아하시죠? 이 좋아하는 거 다 주신다네요. 땅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과 정말
전쟁 중에 있죠. 큰 민족을 이룰 이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 다른 말로 히브리인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한 민족, 한 나라를 칭하는 겁니다. 복에 근원되게 하겠다.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이 복, 그보다 더 큰 복을 이 민족을 통해서 얻게 된다. 그것은 뭐냐? 영혼 구원의 복입니다. 영생의 축복, 이 민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민족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 민족의 역사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를 우리가 알 때, 과연 이 민족의 역사 공부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래서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민족을 통해서, 이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민족을 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 민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너희는 바로 이스라엘, 나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이스라엘로 나를 알고 믿으며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자, 하나님을 증거한 민족으로 삼으신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종으로 택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자, 이스라엘 민족, 이 민족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역할을 하는가요?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이렇게 삼으신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을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증거할 민족으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 이 민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왜 이 민족을 택하고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려 했을까 하는 것이 궁금하죠. 그 이유는 자, 이 민족 택하는 그 시점에 환경을 보면은 이래서 이 민족을 택하고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려 하셨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할 때 그때 당시에 이 환경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는 그 일로 가득한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면 좋은데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들 인본주의적 사상이 강하게 펼쳐져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의 환경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1절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사길을 그쳤더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이런 상황, 이런 환경 속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면 참 좋은데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쫓겨났죠. 네, 그 땅에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버리고 에덴 동산을 둘러 엎어버리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인류가 다시 번성합니다. 낳고 많은 수가 돼서 노왕수 직전에는 어떤 상이었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일로 바빴습니다. 육신적인 일들로 바빴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 노아, 당세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의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열으실 계획을 세우시고 코로 기식하는 암수 한 자씩 방주에 들어가게 하고 물 심판으로 해서 그 외에 모든 코로 기식하는 생물들은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노아 그리고 그 가족들로 인해서 또 세상이 새로운 또 세상을 맞게 되죠. 낳고 많은 수가 돼서 이제 살고 있는데 이들은 이때 좀 더 살기 좋은 곳을 쫓아서 계속 이동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라 흩어져 살 것을 명하셨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이동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흩어짐이 되는데 어느 한 지역을 이들이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 다 잊어버리고 거역하는 삶을 삽니다. 흩어지지 말자. 어디로 가겠느냐? 이곳에 모여 살자. 그곳이 바로 신할 지역입니다. 신할 평지 만났을 때 이보다 좋은 곳이 없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의 생활 수단은 뭐 농사 짓고 가축 기르고 사는데 거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난 겁니다. 기온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물도 잘 공급되는 곳이고 또 그 토질이 얼마나 기름진지 씨 뿌리면 그냥 뭐 농작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좋은 곳에. 어디로 떠나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던져버리고 우리 이렇게 좋은 곳을 만났는데 이곳에서 그냥 움직이지 말고 이곳에 살자, 정착하자 정한 거예요. 자, 그건 뭐 좋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또 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탑을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탑을 쌓는가 봤더니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을 도전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꼭대기에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들에게. 그 꼭대기에 하나님 이름을 내자면 그래도 좀 봐줄 만한데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을 떠난 이들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대로 묵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행위를 중지시키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들을 흩어져 살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탑을 쌓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언어가 통하지 않게 됩니다. 위에서 필요한 것을 소리 질러도 밑에서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벽돌이 필요한데 밑에서 못 알아들으니까 역청을 올려버립니다. 아니 벽돌을 올리려니까 어떻게 간신히 또 이제 벽돌이 올라왔어요. 역청이 필요한데 또 벽돌만 계속 올리네. 통하지 않아요. 일이 안 됩니다. 못 해먹겠다. 내려와서 보니까요. 아니 언어들이 같았는데 갑자기 언어가 여러 언어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가 막 여기저기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또 들리는 언어도 있는 겁니다. 서로 언어가 같은 사람들이 기중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들이 모이게 됩니다. 모여서 우리 모여서 살자. 같이 언어가 통하는 사람끼리는 편한데 언어가 안 통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흩어져 살게 되는 그런 역사의 시작을 또 맞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자, 노아의
노아의 후손 셈함 야벳으로 인류가 이렇게 번성하기 시작하고 낳고 많은 수가 되면서 이동하에 살고 있었는데 신할 지역을 만났을 때 이들은 하나님을 도전하느니 대적하는 행위를 하게 되죠.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해서 다시 전 세계에 흩어지게 하는 역사의 시작을 맞게 했습니다. 바벨탑 쌓았던 그 기초 부위가 위성 사진을 통해서 찍혔는데요. 작은 탑이 아니었습니다. 가로 세로 91m, 91m라는 거대한 탑을 이들은 쌓고 있었던 겁니다. 바벨탑 모형도죠. 자기 이름들을 내려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이곳에 가서 보니까요, 성경의 기록과 너무나 정확하다라고 말합니다. 연세대학원장이 이곳에 가서 쭉 살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신할 평지는 문화사적으로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곳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곳에서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택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가보니까요, 이 신할 평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실인 것이 확인됩니다. 신할 평지는 바수함처럼 평평한 땅이 끝없이 펼쳐진 지형이다. 자동차로 5시간을 달리는 동안 산은 고사하고 야트막한 언덕주자도 눈에 띄지 않는다. 성경의 신할 지역을 평지라고 부른 것은 대단히 정확한 표현이다. 성경 기록 사실이다. 확인됩니다. 이렇게 신할 평지는 땅이 비옥하고 물이 잘 공급되며 기후는 1년 내내 따뜻하다. 구약 성경의 기록대로 고대들의 발길이 왜 신할 평지에서 멈추어 그곳에 정착하였는지, 또 왜 그곳에서 고대 문명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인데 어디로 가겠냐? 가보니까 그래요. 그러나 신할 평지에도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그것은 그 지역이 워낙 평지라 산이 없고 따라서 건축에 필요한 석재를 구하기 힘들었던 것이다. 석재를 구하기 힘들었는데 진흙은 너무너무 넘쳐나요. 그러니까 진흙으로 이들은 벽돌을 만들고 그것을 구워서 탑을 쌓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곳의 토지는 충족토이다. 두 강이 주기적으로 범람한 홍수로 인해 상류에서 쓸려 내려온 진흙이 쌓여 이루어진 땅이다. 그래서 진흙 벽돌을 만들어서 이들은 탑을 쌓았던 겁니다. 진흙 벽돌을 구워낸 사람들은 초기에 벽돌 사이에 진흙을 넣어 벽돌을 쌓으렸다. 그러나 사람들의 이지가 발달하면서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하게 되었다. 역청은 일종의 아스팔트로서 진흙 벽돌과 벽돌 사이에 있는 접착제약을 했다. 오늘날 그곳에 남아있는 4,000년 전에 구워낸 진흙 벽돌과 벽돌 사이의 검은 역청들은 놀랄 만큼 정확한 구약 성경의 기록을 확증해주고 있다. 바벨탑 사건, 이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는 증거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성경은 사실이다. 이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남아있어요. 벽돌과 검은 역청들. 성경 기록 그대로죠. 자, 언어가 언제 나뉘었을까? 어느 학자들이 쭉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하나에서부터 나뉘었는데 그 나눠지는 시점이 어딘가 보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바벨탑 쌓았던 이곳으로 딱 모아지는 거예요. 우리말과 영어 뿌리는 같다. 영어는 뿌리가 같다. 하나의 언어였습니다. 바벨탑만 그때 안 썼어도 이렇게 우리가 언어 때문에 힘들지 않은데,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 조상 탓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빚어진 일입니다. 자, 인류가 어디에서부터 확산되는 시작점이 됐을까 봤더니요, 이 또한 조사해 보니까 바벨탑 쌓았던 이곳으로 딱 모아지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실이다. 이것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런 환경 속에서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택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은 사실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어떠한 말씀보다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민족입니다.
샘플 민족으로 택한 거예요. 순종, 복, 불순종의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약속대로 이 민족의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실물 교훈을 보여주는 거예요. 순종의 복을 받을래, 불순종의 저주를 받을래 택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순종과 불순종이 함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불순종의 역사가 그간에 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실물 교훈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순종하면 복인데 불순종해서 저주받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자, 이게 순종에 어떤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냐면 신명기 18장 2절 6절 말씀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입니다.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온갖 복이에요. 근데 전제는 말씀에 순종하면입니다. 순종하면 이런 온갖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불순종했을 때는 무엇이 있겠다고 약속하시냐면 신명기 18장 15절 19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곧 불순종하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온갖 저주. 자, 복과 저주. 복의 순종의 복, 불순종의 저주. 여러분 무엇을 택해야 될까요? 불순종했으니 저주 받으리라. 이런 분 혹 계세요? 없죠? 모두가 순종해서 복을 받아야지. 자,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뭘까요? 말씀을 잘 듣는 게 순종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복이에요. 복. 온갖 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본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도 순종해서 복 받아라 이거예요. 불순종하면 저주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지금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거든요. 본보기의 민족으로.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만 우리가 마음에 딱 두면 됩니다. 순종의 복, 불순종의 저주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있는가 없는가 이거 보면 돼요. 있다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성경은 사실인 것을 분명히 알고 믿을 수 있죠. 하나님 살아계신 분인 것을 분명히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기록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어요. 종으로 삼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시키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종으로 택해서 무슨 일을 하셨냐?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왜요?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 그런즉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성경 기록한 40여 명의 사람 모두가 다 유대인인 거 전날 말씀을 통해서 아셨죠?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말씀을 주시고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맡기고 기록하게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체를 준비하기 위해서 복에 거느리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민족 중에 나시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 역사의 시계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역사, 계획하신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마지막 때인 줄 알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마지막 때가 분명하다라는 것. 이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또 알게 됩니다. 또 선택의 조건도 궁금하죠. 왜 많고 많은 나라 중에 하필 이스라엘을 택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 조건의 첫 번째는 가장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택했다라고 말씀하셔요.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신명기 7장 6절 7절 말씀 보면은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구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기 때문에 택했다. 자,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안 돼요. 왜 적은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했을까? 저 힘센 나라를 택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막 다 붙질러 버리면 야,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이렇게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왜 적은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려 했을까? 네. 강한 민족이, 강한 나라가 적과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하니까 당연히 이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적은 나라가 강대한 나라와 싸웠는데 이 적은 나라가 이겼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있을 수 없어. 이거는 기적이야. 이럴 세상에 이런 일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기를 보러 갔다면 사람들은 실망할 겁니다. 왜? 결과가 너무 뻔한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이 거인과 이 꼬마가 싸워서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하니까 답도 안 하시잖아요, 벌써. 네? 이 꼬마가 이긴다라는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 모습을 딱 보면. 그러니까 이거 보러 입장료 내고 들어간 사람들은 막 술렁술렁 합니다. 이거 시시한 경기로 보려고 내가 돈 내고 들어왔냐? 입장료 반환해라 막 난리칠 거예요. 왜? 시시한 경기라는 게 왜요? 이 거인이 이길 거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보이니까. 그런데 장래 아나운서가 진정을 시킵니다. 여러분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정말 성질도 급하시네. 조금만 기다려 보라니까요. 입장료 아깝지 않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들어버려서 던져버렸어요. 이런 상황을 본다면 사람들의 입이 다물어질까 안 다물어질까?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순간. 그러다가 잠시 후에 우와 합니다. 누구한테 관심을 갖게 돼요? 거인? 아이한테. 온갖 기자들은 여기 모든 기자들은 달려갈 겁니다. 조사할 거 막 다 조사할 거예요. 뭐 먹고 자랐냐, 아버지가 누구냐, 엄마가 누구냐, 뭐냐 막 조사할 거 다 조사할 겁니다. 이 힘이 어디서 나느냐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가 한마디 합니다. 내 힘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자, 이처럼 하나님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가장 적은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겁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위치는, 거하는 위치는 어디일까? 세계 중앙에 거하는 민족,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세계 중앙입니다.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 잘 때, 자, 세상 중앙 지도를 보놓고 본다면 지금 세계의 중앙은 바로 여기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지중해 바다 옆에 붙은 조그만 나라 보이지도 않죠?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세계 중앙에 거하는 나라입니다. 이 민족인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정중앙에 위치한 이스라엘, 이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계획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할 민족으로 택하고 그 민족의 역사의 시작은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시작이 됩니다. 갈대 우르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한 가정에서 불러서 하나님 불러냈습니다. 땅을 주겠다,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그래서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이 이름의 뜻이 또 있어요. 열국의
아비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습니다. 이 사라는 본래 사레였는데 사라라고 또 이름 바꿔줘요. 이 이름 바꾼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 열국의 어미다라는 뜻입니다. 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관계가 된다라는 거죠. 이삭은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을 낳고, 자, 야곱의 이름도 또 창세기 32장 28절에 바뀌는데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꿉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 지금 나라 이름이 되고 사용되고 있잖아요. 참 이것도 참 특이한 일입니다.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로 바꾸는데 이스라엘이란 이 이름이, 사람의 이름이 나라 이름이 됐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네, 야곱에게는 네 아내가 있습니다. 레아, 라헬, 빌하, 실바. 이를 통해서 난 아들들이 도합 12명이에요. 12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다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아버지 이름이 나라 이름이 되는 게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 초기의 역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근데 이 초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알 수 있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 사건의 중심 인물로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로부터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11번째 아들. 이 야곱은 이 요셉을 미워할까요? 사랑할까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너 왜 이제 나왔냐? 미워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얻은 첫 번째 아들. 그리고 늦둥이기도 하니까 너무나 예쁩니다. 그러니 다른 아들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이 요셉은 아버지 주변을 맴돌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아주 이 형들의 시기를 한 몸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눈치가 있는지 없는지 형들이 잘못하는 거 보면 아버지한테 가서 고해 바쳐요. 형들은 또 그로 인해서 야단 맞습니다. 밉죠? 근데 또 미운 짓 또 하고 있어요. 꿈 얘기를 한다고 모아요. 형들 내가 꿈 꿨는데 꿈 얘기는 재밌잖아요. 모였습니다. 무슨 꿈인데? 어젯밤 꿈에 형들이 나한테 절하대. 이 절한다는 거 뭐예요? 섬긴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너를 섬긴다고?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더 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루 또 꿈 꿨는데 꿈 얘기를 또 합니다. 이번에는 어머니와 아버지까지 나를 섬기대? 야, 이거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형들이 똑같이 마음을 정합니다. 없애버리자. 이 동생 때문에 아주 우리가 그냥 고통이다, 고통. 없애버리자. 기회를 맞았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일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을 보자마자 기회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요셉을 없애버리자. 그런데 자기 동생을 죽이기가 참 쉽지 않죠? 그런데 갈등하고 있을 때 앞에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 보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 이럴 게 아니라 팔아버리자. 없애면 되지 않냐? 죽이지 말고 우리 손에 피 묻힐 게 아니라 그냥 아예 팔아버리자. 꼭 먹고 알 먹고 다 하지 않냐?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은 것처럼 짐승에 피를 묻혀서 요셉의 옷을 아버지한테 줍니다. 아버지는 슬피 울죠. 이렇게 해서 요셉은 애굽에 팔려갑니다. 팔려가서 그때부터의 삶이 참 힘든 삶이었겠죠.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 주셨습니다. 팔려간 애굽의 왕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시작하는데 너무나 지혜롭고 총명하게 일을 잘 처리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인은 요셉을 총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을 맡기는 거예요. 집안 모든 일, 총무 역할을 맡깁니다.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보디발의 집이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함을 받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요셉과 하나님은 함께 주셨습니다. 감옥에는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무를 관장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 표정이 안 좋습니다. 뭔 일이 있습니까? 꿈을 꿨는데 이 뭔 뜻인지 모르겠다. 꿈을 해석해 줍니다. 당신은 사흘 후에 복직해 왕 앞에 설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떡 맡은 관원장도 자기도 꿈 꿨다고 얘기합니다. 나도 꿈 꿨는데 무슨 꿈인지 얘기합니다. 그때 요셉은 또 꿈을 해석해 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을 해석합니다. 당신은 사흘 후에 목 잘려 죽을 겁니다. 꿈 해석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난 다음 이제 그 나라의 왕이 꿈을 꾸는데 꿈을 해석할 만한 사람 다 불러도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답답하죠? 그때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의 꿈 해석대로 왕 앞에 복직한 그 신하가 왕 앞에 이야기합니다. 자,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시브리 청년이 꿈을 잘 해석한다. 당장 불려 올렸습니다.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이 꿈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왕 앞에 꿈을 해석해 줍니다. 이 나라에 있을 일입니다. 장차 7년간 대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풍년에 이어서 7년간 대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왕이여 지혜로운 자를 택해서 7년 풍년 동안 7년 흉년을 대비케 하소서. 그래야지 이 나라가 온전히 보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합니다. 지혜로운 자를 택해서 준비하라고. 왕이 볼 때는 지혜로운 자가 없어요. 여기에 있는 요셉이 최적임자입니다. 아무도 꿈도 해석 못하는데 누가 그 일을 하겠느냐?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 너야말로 적임자다. 네가 해라. 그래서 인장반지를 빼서 왕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줍니다. 총리를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꿈 해석대로 7년 대풍년에 요셉은 7년 흉년을 대비합니다. 여기저기 창고를 짓고 곡식들을 모아드려요. 꿈 해석대로 흉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1년 지났습니다. 식량이 금방 바닥났어요. 2년 지났습니다. 다 굶어 죽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식량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니까 요셉한테 갈 수밖에 없죠. 여기저기 창고 짓고 식량을 모아놨으니까. 자, 돈을 가지고 식량을 삽니다. 돈도 떨어졌어요. 집 문서, 땅 문서 다 갖다 식량과 바꿉니다. 이제 뭐 더 이상 줄 것도 없어요. 바꿀 것도 없어. 아예 우리 노예로 삼으소서. 그냥 먹여주기만 하세요. 이때 이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의 왕실의 최대 부귀 영화를 누리는 한 시대를 맞게 됩니다. 1등 공신인 거예요. 1등 공신. 그런데 1등 공신이 요셉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역시 거기도 흉년이 들어서 식량이 없어요. 식량 사러 왔습니다. 형들이. 그때 요셉과 만납니다. 요셉인 것을 알고 형들은 두려워하죠. 우리 이제 죽었다. 우리가 팔아버린 동생이 저기에서 좁은 지에 있으니 식량이고 말고 우리는 이제 죽을 목숨이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형들 안심하소서. 이런 일이 있을 줄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서 예비케 했나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이곳에 와서 이 흉년을 피합시다.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와 살게 됩니다. 그때 70인이 애굽에 들어와서 삶을 시작해요. 최대 1등 공신이잖아요. 제일 좋은 땅을 하잡았습니다. 고센 땅, 기름진 땅. 흉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안 돌아가. 왜? 너무 살기 좋거든. 돌아가야지 되는데 안 돌아가. 근데 요셉도 죽고 그때 당시 왕도 죽었습니다. 새로운 왕이 들어서 보니까 이방 민족이 자기 나라 땅에서 사는데 아주 번성하고 점점 번성해 살고 있거든요. 위기의식이 느낀 거예요. 이거 이대로 놔뒀다가 저들이 적과 내통해서 우리 치면 꼼짝없이 당하니까 그러기 전에 싹쓸이 잘라버리자. 힘을 약화시키자. 온갖 힘든 일들을 다 맡깁니다. 고통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자녀는 태어나는 거예요. 철길 옆에 애들 많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녀는 더 많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극단적인 조치가 뭐냐?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명합니다. 자, 이렇게 되기까지의 그 과정 쉽지 않았겠죠. 고통 그 자체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하소서. 죽겠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진작에 좀 하나님께 구할 걸.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어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얼마만큼의 기간 속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냐면 애굽에 들어가서 산 기간이 총 430년입니다. 이 역사 그대로예요. 그리고 종살이로 지냈던 기간이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 그 고통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런데 순순히 놔주지 않으니까 10가지의 재앙을 있게 합니다. 10가지의 재앙. 무슨 재앙이냐면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피, 나일강의 신, 이런 모든 강의 물들이 다 피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개구리,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개구리가 있어서 온갖 애굽 땅에 개구리가 막 가득해요. 바글바글해요. 여러분 개구리하고 같이 살 수 있어요? 또 그것이 또 그것으로 행복 안 하니까, 내주지 않으니까 이가 득실득실합니다. 요즘에 이 보기 어려운데 옛날에는 다 이렇게 잡아보셨죠? 네, 양지에 바른 곳에 앉아서 이렇게 다 잡아보셨잖아요. 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네? 근데 그래도 안 보내. 파리를 막 가득 온 땅에 있게 합니다. 그래도 안 보내니까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재앙으로, 그래도 안 보내니까 흑암 재앙으로 보낼 듯 하면서 또 안 보내. 안 되겠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 죽는 재앙이 내려집니다. 애굽에 온 나라의 첫 번째는 다 죽습니다. 바로의 왕의 장자도 죽고 종의 장자도 죽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경에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 애굽의 온 땅에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 이쯤 되니까 이제 안 되겠다. 빨리 내보내자. 조금 있으면 이제 안 보내면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우리 다 죽겠다. 위기의 상을 느끼고 보냅니다. 빨리 나가라. 그런데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간 했잖아요. 우리 그냥 못 나가. 대가를 줘야지. 금은, 폐물, 같이 있는 것들 막 구합니다. 근데 구하는 대로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이 안 나가도 버티면 우리는 둘째, 셋째 다 죽을 텐데 빨리 나가라. 구하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70인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 여자, 노인들, 아이들 포함하면 200에서 250만 정도 되는 그 수로 불어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이미 성경에는 예언도 있었어요. 예언된 말씀 그대로 역사 속에 이루어진다는 게 좀 놀라운 겁니다. 어떻게 예언됐냐면 이게 창세기 15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기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600년 전 앞으로 있을 일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된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글자 하나 틀리지 않게 이루어져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기롭게 하리니 얼마나 기로웠습니까? 400년의 기간 속에.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칭찬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항복시키고 자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빈손으로 안 나왔어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랬잖아요. 이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대로 이루어졌어요. 몇 명의
수가 나오게 됐느냐? 자, 출애굽기 12장 35절 3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70인이 들어가 60만, 장정만 60만, 약 250만의 그 수가 돼서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장관이었겠죠. 그런데 자, 이때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을까요? 이제 해방의 기쁨을 맛봤겠죠. 모세를 막 칭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떠들썩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흘길쯤 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에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되는 상황, 뒤에 돌아보니까 이 애굽의 군대가 막 왕을 중심으로 해 쫓아오고 있어요. 죽이려고, 잡아가려고. 그러니 이 백성들은 어떤 순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 이 광야에 끌고 나와서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하냐? 애굽에 외장지가 없더냐? 왜 이렇게 고생하게 하냐? 칭송하고 찬양하던 그 소리는 쏙 들어가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뒤에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들 딱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불구름 기둥으로 딱 막아버립니다. 앞에 홍해 바다, 모세 손을 내밀 때 쫙 갈라지게 합니다. 갈라진 홍해 바다를 마른 땅이 된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케 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과할 즈음 애굽의 군대, 그 막았던 불기둥을 제했을 때 쫓아옵니다. 쫓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려고, 죽이려고 홍해 바다에 들어갔을 때 바닷물이 다시 합쳐집니다. 그런데 그 전에 도망가지 못하게 타고 온 병거 바퀴를 다 벗겨버립니다. 이러지 저러지 못하는 상황에서 홍해 바다가 딱 다시 흐르게 됐을 때 쫓아오던 바로와 군대들을 모두 홍해 바다에 몰살되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출애굽기 14장 21절 25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민데 여호와께서 큰 통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렬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렇게 깨달았을 때 이미 늦었습니다. 자, 물을 다시 흐르게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수장돼 버립니다. 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6, 28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2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도 안 남겼어요. 다 물속에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자, 이 일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홍해를 통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났고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들은 홍해에 수장됐고, 자, 홍해의 이 기적 사실인가 아닌가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증거가 필요하다. 증거 있어? 증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요셉의 곡창 발굴,
집터, 파동중, 지붕, 기둥설화나 고고각자도 틀림없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요셉 실존 인물이 확인됐죠. 이집트의 카이로 박물관에 가면은 이상하게 어떤 박물관보다 이런 벽화들이 많아요. 저도 가보니까 이런 벽화들이 정말 많아요. 가만히 봅니다. 자세히 보니까 여기에 감독이 있고 여기에 옷을 벗고 일하는 종처럼 노예처럼 불임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굴까? 이집트 역사를 보면, 옛 애굽의 역사를 보면 노예를 사온 일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노예처럼 불임 맞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입니다. 그대로 벽화에 남아있어요. 이렇게 온갖 힘든 일을 다 맡겼거든요. 성 쌓는 것도 다 맡겼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아니라 역사 속에 그대로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졌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종살이에서 해방됐죠. 모세를 키운 성경 속의 인물 타액공주 무덤도 발견됐다. 모세도 실존 인물로 확인됩니다. 7급 백렬 눈앞에 보이는 듯하다. 예. 히브리 노예들 동원 흑벽돌로 건설한 성, 영국 탐사재단 출애굽 현장 흔적 찾아내 이집트 문명 속에서 성서 직접 조명기기 마련했다. 성경 사실인 것이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가 또 있습니다.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에 하면은 시체실이 있어요. 시체실, 미라실. 그 왕의 시신들을 미라로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는 없죠. 이집트만이 유일한 나라 같아요. 근데 이곳에 들어가려면 돈을 더 내야 돼. 입장료가 더 비싸집니다. 어쨌든 들어가 봤습니다. 자, 여기에 홍해 이 사건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쭉 조사하다가 보니까 애굽의 왕이 홍해에 빠져 죽은 성경 기록이 있죠.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이릅니다. 모세를 추적하다가 죽은 왕은 누구인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모세를 추적하다가 홍해 파도에 휩쓸려 죽은 이집트 왕은 과연 누구일까? 구약 성서와 코란에 적혀있는 3천 수백 년 전의 출애굽기 내용은 어디까지 진실이며 어디까지 허구일까? 지금 카이로에서 수천 년간 신비 속에 쌓여온 출애굽기의 진실성 여부를 파헤치기 위한 과학적 조사가 세계 석학들에 의해 처음으로 실시, 고학계에 큰 관심을 끌고 있다. 10명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여기 보면은 국제적 역사학, 고고학, 방사선학, 해부학의 전문가들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카이로 박물관에 안치되어 있는 25구 이집트 왕의 미라를 신중히 조사 중이다. 조사하고 보니까요, 다른 미라와 다른 특징을 가진 한 미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미라는 바로 19왕조 메르네프타. 다른 미라와 달라요. 다른 미라는 젓갈색인데 이 미라는 흰색, 몸의 흰색. 얼굴이 모양이 많이 이그러져 있고 눈썹을 물감으로 흐려놓고 귀가 무엇인가 뜯어놓은 것도 없어요. 또 몸에 손기로 덮이는 부분이 많아요. 다른 미라와는 전혀 다릅니다. 저도 이곳에 가서 딱 미라실에 들어갔는데 한눈에 보여요. 다른 미라는 다 젓갈색이 비슷비슷해. 근데 하나의 미라는 완전히 다릅니다. 몸에 막 손기로 덮여 흰색으로 보입니다. 딱 보니까 모두가 같이 갔던 일행들이 저거다 저거. 뭐 저거 뭐예요? 왕의 미라인데 저거라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저거였습니다. 저거 19왕조 미라였다. 홍해에 빠져 죽은 왕. 저 미라가 맞다. 조사해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일치해요. 이 왕이 다스렸던 시대 조사해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그 당시를 다스렸던 왕으로 기록됩니다. 몸에도 그대로 증거물이 남아 있습니다. 자, 다른 미라들은 이래요. 제 눈 아주 똑바로 뜨고 있네요. 예. 이런 미라들 젓갈색이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미라를 보면은 저거다 말할 수 있죠. 바로 모양이 완전히 다릅니다. 19왕조 미라입니다. 이 비문에도 이스라엘은 계멸되어 그 자손은 없다라고 새겨져 있어요. 다 나갔잖아요. 다. 자, 여러 부분에서 성경은 사실이다라고 밝혀집니다. 증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또 보고 과학적으로도 성경 기록은 사실이다라고 밝힙니다. 모세의 기적은 바람의 힘이었다. 모세의 기적 바람이 만들었다. 미 기상학자 홍해 갈라진 성경 기록 과학적 입증했다.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최근에 홍해 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한 지점으로 여겨지는 그 바다 밑을 잠수정을 통해서 조사했습니다. 그 바다 밑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병거바퀴를 벗겨 달리기에 극난하겠다 말씀하셨죠? 그럼 병거바퀴가 거기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산호초에 뒤덮여 있는 병거바퀴들이 발견됩니다. 이 바닷속에서 이런 병거바퀴, 이것이 그대로 발견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때 시대에 병거바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곳에서 발견된 병거바퀴가 똑같아. 이렇게 병거바퀴들이 벗겨져서 이곳에 그냥 남아있고 증거물들로 지금도 바닷속에 이렇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이다. 분명합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못 찾으시면 여기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놀라운 기적을 보고 하나님 없어 할 사람 없겠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해서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곳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 그런데 자, 이렇게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믿게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얼마 못 가서 다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육신적인 삶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바로 이 믿음이 흔들립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감사와 찬양이 아닌 불평과 불만으로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자들, 원망하는 자들,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로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기회를 얻게 합니다. 광야의 40년간의 생활 속에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기회를 맞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 아니라 이미 일곱 족속이 진치고 아주 강성한 민족을 형성하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려면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된 겁니다. 처음 싸워야 될 그 성,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 이 성에 싸움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성 싸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라. 이 성을 함락시킬 방도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 방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 주변을 돌 것을 말씀하십니다. 돌아라. 6일간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여기에 섰던 겁니다. 온전한 믿음은 뭐겠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대로 돌았습니다. 자, 여호수아 6장 3절 5절 말씀 보면은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대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돌아라, 돌아.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듣고 돌까요? 돌아버릴 겁니다. 예. 성을 도는 게 아니라 아예 정신이 돌아버릴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그렇겠죠? 가당치도 않다 이럴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 생각 앞세우지 않습니다. 말씀에 돌아라 하니까 돌았어요. 6일간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6장 20절 21절 말씀 보면은 이에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를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말씀에 따라 순종으로 행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싸우지도 않았는데 그 성을 함락시키게 됐습니다. 순종의 복,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시죠. 순종의 복입니다. 자, 이 여리고성 저도 가봤거든요. 여리고성 함락이 고고학적으로 입증되다. 성경은 사실이다. 입증됐습니다. 성경성 여리고성 치오는 사실이다. 거짓이 아니다. 사실이다. 자, 저도 이 가봤습니다. 네, 이 접니다. 그때 이 성이 보니까 이 작은 성이 아니었어요. 옛날의 성, 작은 성 생각하는데 작은 성이 아니었습니다. 위에 여기 케이블카가 왔다 갔다 해요. 성을 더 돌려면 이 케이블카 타면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발굴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특이한 것은 이 성에서 무엇이 발견되냐면 곡식, 항아리가 발견돼요. 오랜 기간 포위했다면 곡식은 다 바닥납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곡식들이 그대로 보관된 상태에서 성이 함락됐다는 것은 짧은 기간 속에 이 성이 함락됐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밖에 많은 증거물들이 발견되면서 고고학적으로 입증됐다. 성경은 사실이 입증됐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됩니다. 차례로 7족수가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어떻게 싸워서 승리했을까요? 믿음으로, 순종으로 행했을 때 승리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이미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승리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앞서 행해 주신 거예요. 순종하니까 순순히 모든 사항들을 맞게 하고 이기에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여리고성 전투로 해서 가나안 땅 정복이 시작되고 다 끝난 다음 사사시대를 맞게 됩니다.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는 무슨 시대냐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 직접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곧 이스라엘 이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에 350년의 기간 15명의 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통치하는 기간 속에서 또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순종의 복을 주겠다. 이 민족을 불러내서 택할 때 약속의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불순종의 저주가 있게 할 것이다. 자, 불순종할 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주변 나라들을 들어서 침공하게 합니다. 괴롭힘을 당하게 합니다. 고통을 받게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정신을 좀 차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 이렇게 해서 돌이켰으면 하나님 회복시켜 줄 텐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적군 앞에 선 왕을 본 거예요. 왕. 우리는 왕이 없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왕이 있으면, 우리도 왕이 있으면 저 나라들에게 침공을 받지 않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우리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돌이키라고 주신 그 고통의 시간들을 오히려 왕을 찾는
그러한 일로 잘못 구하게 되는 겁니다. 왕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 6절 7절 말씀,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 통치하는데 왕이 되고 계신데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죄된 삶이 없죠. 자,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왕이 있게 된다면 너희들은 더 고통스러운 삶이 될 텐데 그래도 괜찮겠냐? 거듭 너희들이 지금 생각이 잘못됐다. 빨리 돌이켜라. 너희들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그 죄악부터 빨리 버려라 하는데도 기회를 주는데도 안 잡아요. 계속 왕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그래야지 우리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잘 살 수 있다. 하나님을 떠난 이들의 행위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왕을 그렇다면 왕을 주겠다. 그 후의 고통은 이들이 알아서 책임져라. 자, 이렇게 해서 왕을 주게 됩니다. 왕을 주고 거기서 세워진 왕이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입니다.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 사울 왕은 도망갔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어찌 보면 참 겸손하고 좋은 모습이었죠. 그런데 행구사에 숨어있는 이 사울을 불러서 기름 부어 왕을 세웠습니다. 그 처음에 그 모습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난 모릅니다. 좀 도와주세요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몇 번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나니까요.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자기가 이긴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승리했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힘이 있어서 자기가 잘나서 이긴 줄 착각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왕위를 빼앗아 버립니다. 정말 비참하게 죽음을 맞게 돼요. 그리고 다윗이 왕위에 오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왕이었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먼저 묻고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통치하는 40년이라는 기간 속에 이 이스라엘, 이 나라는 최고로 강대한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감히 주변 나라들이 침공을 못해요. 그렇듯 강대한 나라가 돼서 또 잘 봐달라고 조언까지 바칩니다. 주변 나라들이 우리 좀 잘 봐달라고. 그리고 이 다윗이 40년간 통치하다가 죽음을 맞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 이 솔로몬도 초기에는 참 좋았어요. 이 나라, 하나님 아버지가 세운 이 나라를 내가 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 지혜도 없습니다. 저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긴 거예요. 그렇지. 지혜를 줬습니다. 지혜의 왕 하면 지금도 일컬어지죠. 솔로몬. 부귀 영화를 또 함께 줬습니다.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왕 하면 솔로몬입니다. 이렇게 해서 잘 나갔는데 이 솔로몬 말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정신이 왔다 갔다 했는지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위를 행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열왕기상 11장 3절 5절 말씀 보면은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또한 몇 명? 1000명 처와 첩을 1000명이나 두고 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겁니다.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여기 또 문제가 뭐냐? 아내 1000명 두고 살아가는 것도 문제지만 그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섬기는 이런 큰 죄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사돗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금을 쫓음이라. 우상을 숭배하는 이 일을 행하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 열왕기상 11장 10절 13절 말씀 보면은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네 신복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결단하시는 겁니다. 나라 뺏겠다. 그러나 네 아비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근데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순종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그렇게 순종하는 왕을 봐서 내 때에는 솔로몬 네가 왕이 있을 동안은 내가 이렇게 행하지 않겠다. 그런데 네 아들 때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예언하셔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냐면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한 지파,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아들에게 준다. 솔로몬이 주었습니다. 그 다음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10지파를 규합해서 나라를 세웁니다. 큰 반란이죠. 분단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으로 시작되는 10지파가 규합해서 시작되는 북이스라엘. 19왕이 통치하는 동안 이 북이스라엘은 거의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잘되게 할 수가 없죠. 온갖 고통받는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BC 722년에 아시리아에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남유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 시작된 유다 지파 한 지파를 가지고 나라를 세웠죠. 그 나라도 이시방이 통치하는데 몇 왕은 그래도 북이스라엘보다 낫어요. 몇 왕은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때 하나님은 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할 때 여지없이 저주받는 삶을 잃게 했습니다. 이 나라도 결국 북이스라엘보다는 좀 더 길게 나라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로 인해서 식민지살이가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식민지살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받게 되는 저주의 역사입니다. 식민지살이 몇 년간? 600년간. 우리 일제 36년도 지금 막 일을 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일본하고 축구 경기만 해도 막 전쟁이죠. 전쟁. 뭐든지 일본하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 한이 막 아직도 있습니다. 36년간 지배를 받았는데도. 근데 600년간 식민지 생활은 어떨까요? 이를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주는 식민지살이. 근데 이 로마 식민지살이 하는 중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나셨습니다. 복의 근원 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오십니다. 오셔서 공생의 초기에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로 5,000여 명을 먹이고 12바구니 남기는 이 놀라운 이적을 나타내 보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야, 저분이 우리 왕으로 오신 메시아다. 쫓았습니다.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병든 자도 고쳤습니다.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 보이니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삼으려고 막 요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와 달리 예수님은 이들의 왕으로 오신, 육신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성경대로 오셨습니다. 성경의 초림 메시아, 고난의 메시아, 영혼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이들은 육신적인 문제 해결만을 생각해서 쫓게 됩니다. 자,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면은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 신약 시대에 그 모친 마리아와 요셉과 종을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나실 곳이 또 예언된 대로 나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실 곳이 수역에 예언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놀라운 이적 기적을 나타낼 때 이들은 쫓았지만 그들의 요구에 응해주지 않으니까 바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서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응해주지 않으니까요. 이제 쫓다 안 되니까 막 실망감이 크겠죠. 그리고 실망감이 커지면서 증오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요구를 안 들어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이때 종교가들이 앞장서서 예수를 죽이자라고 외치게 됩니다. 왜 이 종교가들이 예수를 죽이자 외쳤을까? 자기들의 입지가 흔들렸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니까 자기들이 쫓던 무리들이 예수님에 향해 하니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위기의식도 느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이 종교가들에게 신랄하게 비판하거든요. 지적하거든요. 속에는 악독이 가득한 너희들, 겉은 그럴듯하게 꾸몄지만 더러운 이 사람들 막 지적하고 책망하고 하니까 그런 것도 이제 막 불편한 거예요. 그래 이래저래 없애는 게 좋겠다. 없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무리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무리를 선동합니다. 예수 죽여버리자, 없애버리자. 그래서 공모를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온갖 거짓 증인을 세워서 죽이려고 이제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끌고 갑니다. 끌고 와서 외치는 거예요. 죽여달라고. 마태복음 27장 23절 26절입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쩌면요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죽일 제목이 없는데 죽이다라고 하니까 또 안 죽이면 또 계속 소란을 피울 거니까 자기 입지가 이제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죽이기는 하는데 나는 죄 없는 사람 죽인 이 죄값 내가 받지 않겠다. 이 누가 받을래? 외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무리인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는 외칩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도와주고 예수는 직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니라. 백성이 다 대답했습니다. 그 피가 우리가 받을게. 우리와 우리 자손이 대대로 받을게. 걱정하지 말고 너는 죽여지기만 해. 이걸 외친 거예요. 엄청난 저주의 말을 이들은 뱉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을지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런 말을 뱉지 않았겠죠. 근데 엄청난 저주의 말을 뱉었고 이 뱉은 말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대대로 큰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올바로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종교가들조차도 성경을 암송하고 다니는데 붙이고 다니는데 매일 성경을 보는데도 성경을 올바로 믿지 않았어요.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이 참 많아요.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안 믿어. 참 놀라운 일입니다. 말씀대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모든 계획된 대로 이루신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믿지 않으니까요. 그대로 저주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초림 예수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메시아, 영혼 구원에서 오신 메시아입니다. 왔는데도 이들은 배척했어요. 무엇을 바랐기 때문에? 자기 육신적인 문제 해결만을 바라고 왕 중 왕으로 오셔서 노마를 박살내고 우리 민족을 구원할 통일시킬 왕만을 고대했던 겁니다. 거기에 응해주지 않으니까 예수를 배척했어요. 민족적, 혈치적, 육신적인 문제 해결만을 생각했지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러한 모습 참 많이 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데 무엇을 바라고 다니는가 보면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축복, 그것만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영혼에 대해서는 생각들을 하는 그런 분들 정말 많아요. 왜 교회 다닙니까? 야, 우리 사업,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우리 자식 잘 되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착한 일 좀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면 그런 축복을 주실까 기대하며 쫓게 됩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영원 구원, 구원은 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민족적, 현실적, 육신적인 문제 해결만을 생각해서 쫓다가 거기에 응해주지 않으니까 예수를 배척하게 되는 겁니다. 종교가들이 의선을 지적 책망했을 때 반감을 사가지고 예수를 죽이자 앞에서 선동하게 된 겁니다. 자,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결과 이런 저주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레위기 26장 31절 33절 보면은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들로 황량케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향을 흠양치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케 하리라. 자, 이렇듯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이 땅이 황폐한 땅이 되어버릴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민족이 오히려 세계에 분산되는 역사를 맞게 될 것이다. 무엇으로? 불순종으로 맞게 되는 일이에요. 복의 근원들 이 민족이 보승고사하고 죽음과 저주가 따를 것이다. 가는 곳마다 칼이 따를 것이다. 얼마나 고통받는 삶이 될까?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불순종의 결과 맞게 될 일을 예언했는데 이들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 민족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주요 고난사를 보면 정말 말씀 그대로 글자 하나 틀리지 않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난 이후 AD 37년 후 AD 70년에 노마타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됩니다. 고난의 시작이에요. 직접적인 고난의 시작이에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 노마타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에 갇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110만이 죽임을 당합니다. 6월절 절기기간을 맞아서 이 성에 밖에 살고 있는 사람도 더 많이 들어갔어요. 성을 포위합니다. 토성을 쌓아서 5개월간 포위해서 아무것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을 때 그 안에서는 먹을 것이 없잖아요.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끔찍한 비극이 저질러집니다. 들어가서 보니까요, 이건 인간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죽입니다. 110만이 죽고 살아남은 자는 그 땅에 발붙여 살지 못하게 다 쫓아버립니다. 전 세계 분산되는 역사의 시작이 됩니다. 이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미 성경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예언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3절 44절을 보면은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노마타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는데 견고한 성이었거든요. 그때 토성을 쌓아서 포위해가지고 함락시키는 거예요.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자식들을 땅에 맺히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말씀을 거역한 대가가 어떠한지 토성을 쌓아서 함락시키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시키는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경고했습니다. 예언했습니다. 예언된 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보세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라는 말씀 그대로
5개월간 일부러 토성을 쌓으며 포에다가 40개 투석기로 이 성이 함락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8월 28일 성이 완전히 점령되자 한 군병이 성전에 불을 질러 성전이 타버리자 미처 꺼내지 못한 성전 안에 금 장식들이 바닥돌 사이로 흘러내려서 나중 로마 군인들이 금을 캐기 위해 돌을 뜯어내는 바람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성경대로구나. 성경은 사실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정말 생생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성은 견고한 성이었어요. 서쪽벽을 남겨놨어요. 서쪽벽을 남겨놨어요. 이런 성을 내가 함락시켰다. 기념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이곳에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쪽지를 이렇게 목에 꽂아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마타스 장군의 개선문입니다.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개선문. 여기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성전 기물 장식들이 노마로 이승되는 장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그곳에서 성전 기물 장식들을 노마로 이송하는 장면이 여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사실이다라는 증거죠.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사 계속 이어집니다. 1096년에서 1291년에 십자군 전쟁이 있었습니다. 십자군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죽음의 대상이 됐습니다. 왜? 닥치는 대로 죽였어요. 왜 죽였냐? 예수를 죽인 악마의 자식들, 너희들은 죽어도 된다. 얼마가 죽었는지 숫자조차 파악 안 될 정도로 무참히 살해됐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 핏값 우리가 받을게. 예수를 죽인 핏값 철저하게 받게 됩니다. 1215년에 라테렌티에서는 달뼈를 달들어 공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달뼈를 달들어 다니는데 이 제수의 표입니다. 제수의 표.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칼이 따라다닌다고 그랬죠. 칼이 따라다녔어요. 잠시도 평안함이 없습니다. 고통 그 자체입니다. 1348년에서 1350년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유럽의 많은 인구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경험했죠. 그보다 더 강력하게 유럽 전역에 퍼져서 많은 유럽인들이 죽음을 당할 때 이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함을 받은 겁니다. 저들이 나라 없이 떠도는 유럽에 살고 있는 저들이 유럽을 차지하려고 우물에 독을 넣어서 전염병을 퍼뜨렸다. 저들은 그냥 놔두면 안 돼. 죽이고 쫓아내고 고통의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1648년에서 1658년 폴란드 러시아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때 유대인이 40만 명이 희생됐어요. 두 나라 전쟁에 왜 유대인이 죽어야 될까요? 이유가 없습니다. 유대인이니까 죽여도 돼. 가는 곳마다 칼이 따라다닌다고 그랬죠. 그냥 칼이 따라다녔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더욱 생생하게 저주의 역사 나타났는데 2차 대전 중입니다. 1939년에서 1945년 2차 대전 중에 유대인이 몇 명이 죽었냐면 600만 명이 학살됐습니다. 600만 명. 1년에 100만씩. 끔찍한 저주죠. 그런데 여기에 어린아이가 150만 명 이상 죽임을 당합니다. 전쟁에서 여자들, 부녀자들, 또 어린아이들은 죽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 2차 대전 중에는 여지 없어요. 구분 없습니다. 어린아이까지 150만 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핏값.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 그대로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게 가는 곳마다 쉬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셔요. 신명기 18장 65절 67절 보면은 그 열국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네 발바닥을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희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으로 사냥케 하시리니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하리라. 잠시도 평안함이 없는 삶의 연속입니다. 고통의 그 자체입니다. 어째서요? 죽일 때 그냥 죽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예언된 말씀 그대로 글자 하나 틀리지 않게 이루어집니다. 에스겔 16장 39절 40절 말씀 보면은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네 눈을 헐며 네 높은 데를 회파하며 네 의복을 벗기고 네 장식품을 빼앗고 네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이렇게 죽일 것이다. 자, 그런데 이대로 죽임을 당합니다. 보세요. 2차 대전 중에 히틀러 중심 인물이죠. 유대인을 학살한 중심 인물. 죽일 때 다 벌거벗겨 죽여요. 이렇게 남녀도 살 것 없이 다 벌거벗겨 죽였습니다. 성경 그대로 글자 하나 틀리지 않게 이루어지잖아요. 이렇게 벌거벗겨서 그냥 입혀서 죽으면 큰일 납니까? 자, 나치스는 유대인을 살해하기 전에 먼저 개인의 수리품과 기증품은 물론 머리카락, 금, 이빨, 여성의 중요 부분을 잘라내고 학살한 후에는 해골을 가루로 만들어서 인산 비료의 원료로 사용하였고 시체는 기름에 끓여서 지방질로 비누를 만들었다. 정말 끔찍하죠. 안경입니다. 안경 다 뺏었습니다. 수족, 의족 다 뽑았어요. 머리털 잘랐습니다. 방수제로 썼습니다. 장식품 다 뺏는다고 그랬죠? 다 뺏었습니다. 이빨까지 다 뽑았어요. 금이빨. 금괴를 만들었습니다. 달뼈를 닫도록 해서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 가는 곳마다 칼이 따르게 했습니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제수의 표. 포로 수용소입니다. 숙소의 숙소. 닭장 그대로입니다. 이곳에서 잠을 잡니다. 잠이 오겠습니까? 하루 온종일 먹을 것 제대로 못 먹고 노동을 했습니다. 이곳에 춥고 덥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 잠을 청하니 잠이 안 옵니다. 너무너무 고통인 겁니다. 잠 못 자는 고통 크죠? 차라리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바라지 않겠어요? 아침이 됐습니다. 이 모습을 봐야 돼요. 나도 언젠가 끌려가서 저렇게 죽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공포감에 차라리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 그대로 그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인체 실험용으로 약 40만 명이 학살됩니다. 대충 꼬매놨습니다. 온갖 의학 실험, 약품 실험을 하고 대충 꼬매놨어요. 이렇게 비참하지 않습니까? 머리를 잘라서 박제로도 만들었습니다. 산 사람 머리를 쪼개서 골 상태를 지금 확인합니다. 온갖 실험을 자행합니다. 몸은 비누로 만들었습니다. 시체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죄수들을 풀어가지고 니들 마음대로 죽여라. 그러니까 칼로 찌르고 돌로 패고 성경 그대로 글자 하나 틀리지 않게 이루어집니다. 이런 고통의 삶. 도망가려도 못 갑니다. 고압전류가 흘러요. 걸립니다. 그대로 매달아 둡니다. 살아있다고 볼 수 없죠. 죽을 수도 없어요. 고통 그 자체. 목욕시키는다고 들어갔는데 이 물이 나와야 되는데 물은 안 나오고 가스가 먼저 나와요. 지글로비 가스. 다 죽은 다음 시체를 꺼내기 위해 세척하는 물이 나오고 이곳에 꺼내진 시체들은 끊임없이 불태워집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을 통해서
성경대로 이루어진 이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사실이구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확실하게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알기 위한 역사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한 역사, 성경이 사실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한 역사.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생생하게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런 저주받는 삶을 살았을까? 그 이유 단 하나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의 기회를 줬습니까? 수없이 기회를 줬어요. 빨리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런데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이들이 저주받는 삶을 자청한 겁니다. 여기에 예레미야 29장 17절 1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 보낸 열방 중에서 저주거리와 놀램과 시소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함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기회를 줬습니다. 돌이키라고, 하나님을 믿고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라고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던져버렸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복받을 기회, 영생의 축복을 얻을 기회를 지금 주고 계셔요. 말씀을 듣고 믿으면 축복입니다.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면 스스로 저주의 길을 택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일까요? 자기 생각 앞서서 던져버리는 자? 아니요. 자기 생각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해서 따르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이 사시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임을 알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제 3일간의 시간이 남겨져 있습니다. 점점 더 중요한 말씀, 여러분에게 정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말씀이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잘 말씀을 들으셨는데요. 끝까지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저주받는 역사처럼 저주받는 삶이 아닌 축복의 삶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시간 또 허락해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성경이 사실인 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종의 복, 불순종의 저주를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또 알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나온 모든 분들 말씀의 순종으로 복받는 삶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남은 말씀의 시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함께해서 좋은 은혜 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일 이 자리에 오기까지 모두의 걸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